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신장님, 최남주 집사님, 그리고 자녀 이예열 청년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비 신랑 신부도 왔습니다. 네, 우리 안경조 박미옥 집사님 자녀 한예림, 또 예비 배우자 박신우 청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빌리리 계십니까? 아,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선교사님이시고 IMB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희 집사님 따님 발리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부목사님 사모입니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성령님도 오시고 반가운 손님도 오시고 그런 또 여러 가지로 또 방문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임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지 못하는 삶. 이주용 목사라는 분이 영국에서 버밍엄에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감리교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회 성도들이 60명에서 80명 되었는데 거기에 키가 작은 머리가 하얀 영국 할머니가 이 청년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면 그래서 지용아 얼렁아 하면서 안아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와 교제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무슨 소원이냐 하면 북유럽 크루즈 여행, 네, 그걸 하는 게 소원이 있었는데 이 북유럽 크루즈 여행을 하면 3, 4일이 아니고 3주, 4주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근데 이 버밍엄 지역에서 이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청소나 장 심부름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행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소원이라 하니까 어떤 방법을 고안했느냐면 할머니가 주무실 때 뭘 했겠습니까? 예, 그 투잡을 뛰신 거예요. 낮에 일하고 주무실 때 투잡. 그래가지고 2년 반을 일해가지고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축하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가면 그게 그 빙하가 녹은 물이니까 물이 옥색이라고 하네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옥색이고 그리고 그 피오르 사이를 지나는 높은 산들과 빙하 구경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 북유럽의 오로라가 그렇게 예쁘고 은하수가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도 되게 높은데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고 구름 사이에서 폭포가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절경이고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지 이주용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좋았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그 크루즈 배를 이렇게 방을 예약할 때 3등 칸을 예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인들이 주식이 이제 바게트지 않습니까? 버터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바게트하고 버터하고 먹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뷔페가 있는데 아침에 뷔페가 있는데 뷔페 그 장 넓이가 얼마나 하냐면 그 축구장만 하더래요. 축구장만 하고 그 안에 가보니까 거기서 잡은 각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해놓고 스테이크, 그 다음에 치즈, 야채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드셨겠습니까? 바게트. 네, 그거 보고 내려가서 바게트 드시고 그렇게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서울에서 왔는데 또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투자. 그래가지고 할머니 주무실 때 이 할아버지가 뭐 했냐면 가판에다가 청소를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4일 동안 청소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기
3일, 4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할머니한테 옷 입으라, 오늘 좋은 옷 입으라. 그래 두 분이서 좋은 옷 입고 할아버지도 업돼 있고 할머니도 업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뷔페 앞에 가서 그 사람 보고 여기 얼마냐고 이렇게 호기롭게 이렇게 미국인들은 예의가 중요한데 할아버지가 업돼가요. 얼마야 얼마나 금액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소독이 나가지고 매니저가 왔습니다. 매니저가 아니 신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이 얼마냐고 두 명이 그래가지고 티켓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티켓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매니저 얼굴이 바뀌면서 할아버지 이 조식 뷔페는 티켓값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안에 배를 타는 순간, 그 표를 받는 순간 이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뭐만 먹었습니까? 바게트만 먹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모르면 우리가 뭐만 먹습니까? 바게트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결혼식과 비슷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과 결혼이 믿는데 결혼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깊은 충만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 텐데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혜사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은혜와 위로 도움을 베푸시는 것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자 지도자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또 변호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분. 그래서 이 보혜사를 헬라에서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른 자.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의 자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하시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건데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보혜사는 여기서 한마디로 17절에 말하는데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성경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뭘 하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모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 생전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 전체의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 전체의 진리를 말하고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전날 며칠 동안 성령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일어나니까 제목을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제목과 민수기 내용이 쫙 연결되면서 이대로 하면 참 좋은 설교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네? 그래서 제가 이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이걸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름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수요일날 저도 힘들고 성도님도 힘들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깨어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새벽 2시에 내가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입고 그의 지혜를 얻고 그의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뭘 해야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안에 들어가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고하며 그람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이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에 무엇이 운행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위에 운행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창조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3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생명을 낳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했던 그 카오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땅에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그 요셉을 바로가 처음 보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예,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요셉에게 어떤 평가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백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고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어렸을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정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간다. 이 청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들 때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도 무섭지 않고 물맷돌 5개를 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여갈 때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선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냐 하면 성전,
네,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성전과 성소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모습을 봐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성소에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겠다.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신약에서는 성소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마음속에 임한 우리의 심령속에 임한 성령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가시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품성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시죠. 네, 남편과 아내분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들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관계의 변화를 어디에서 보여주냐 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나서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데 첫 번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며 존경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버리듯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특별히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관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은혜가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 여러분들 선교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가실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다 조용하시죠? 네. 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교 지금 내 삶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 또 어쩌면 선교지까지 나갈 수 있는가? 성경은 아무 하나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선생님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학교 만정중학교가 그 앞에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니 선생님들이 왜 학교에 계속 들어오시나 봤더니만 그곳에 있는 문평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감 선생님인데 그 안에서 신호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신호회를 해가지고 그 신호회에서 은혜 받았던 믿음에서 떠났던 선생님이 신들이 제일 가까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사로 세워지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장학사도 하시고 또 교감도 하시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디로 갔냐 하면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어요. 부부가. 예.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일생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럼 성령 충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갈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침례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침례를 달라.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역들이 시작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고 다 숨습니다. 왜?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바깥으로 나오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그들이 변화되는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어디에서 그 결정이 이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에.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휘장,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율법과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걸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수요일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 이용매 할머니라고 그 70이 다 된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그 춘천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예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그 농사 짓는 할머니가 농사 지어가지고 깻잎이나 상추 같은 거 그 시장에다 내다 파시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알코올 중독이어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정신병원에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엄청나게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18 소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또 자기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자가오 이렇게 하면서 이 간증을 끝내더라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할머니, 우리가 보기에 뭐 변변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할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가 같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한 것,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 하용조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만큼 큰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소양강 위에는 소양강 댐입니다. 저기에 물이 얼마나 갇혀 있냐면 17억 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후거댐 여기에는 얼마나 물이 갇혔냐면 280억 톤의 물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그 댐에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수문은 뭐냐? 우리의 믿음과 말과 생각과 비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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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헷갈리니까. 예, 그 수문이 열렸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말과 생각과 비전, 그 수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길성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집회를 평양에서 열었고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집회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데, 그때 그 교회에 경망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그 길선주 장로님이 나가서 뭐라 했냐면, 나는 아감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이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로부터 죽을 때 그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그 재산 중에서 미화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 여기 다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돈을 그 미방인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명망이 있고 병망이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치했다는 것을 그렇게 내놓고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때가 되니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에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주제가 닿으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끈질기게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이곳에 임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1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삼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따라갔을 때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붙드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아실 겁니다. 부산의 제일 큰 절이 어떤 절입니까? 예, 혹시 모르십니까? 네, 통도사는 다른 쪽에 있는 범어사. 예, 어디입니까? 범어사. 네, 범어사 가보셨습니까? 저는 말 못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범어사가 제일 큰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네에 그 가까운 데 있는데 그 범어사가 부산대학교 옆에 있는데 이 범어사에 그 이명식 스님이라는 분, 아주 똑똑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불교 학생회를 가르치고 이러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가 이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기독교를 연구해서 이 기독교가 이 잘못된 종교, 허상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뭘 집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 기독교의 허상을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절 뒤에 행안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밝혀보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스님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법원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 소식이 주지스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주지스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네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갔네. 그리고 내려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예, 스님도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하지 않으니까 나가시면서 이 말씀 구절 하나씩 사용해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도관이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한 여성이 이제 살인을 하고 들어왔어요.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스스로 자해를 하고 머리를 막 철창에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교도관 중에서 불교 총무하는 분이 이 여인에게 너 이거 읽고 사람 되어라 하면서 하나 던져줬습니다. 뭘 던져줬겠습니까? 성경. 성경이겠죠. 성경을 던져줬는데 막 자해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 여성이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사형 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600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600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여인이 정말 약사였거든요. 그 여인이 그 좋은 엘리트였는데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깥에서 성령 충만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 교도소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분에게 임하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에 가면 과메기로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룡포. 예, 구룡포죠. 예, 구룡포. 예, 구룡포 가정이 유명한데 거기에 박순애라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피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은 이 10살짜리 순애를 그 밤새 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10살짜리가 아버지하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10살짜리가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서 지내냐 하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지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깡통 하나 들고 쓰레기통 뒤지고 예전에는 구조물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싶은 말아 그거에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엄마는 보고 싶고 삶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는데 10살짜리가 그 구룡포 앞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몸을 던졌는데 10살짜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파도가 자기를 밀어냈더랍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얻으며 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이제 그 가을 추수가 다 끝나면 배춧잎이 시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날 오물오물 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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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종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깡통 하나 들고 그 거지 같은 몰고요 거기 가니까 구룡포 교회 그래서 가보니까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깡통 하나 들고 같이 옆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이 먹는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냄새나고 깨치차고 깡통 들고 있으니까 거지가 왔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거지는 집에 가. 거지는 집에 가.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위안을 얻을까 생각하고 왔던 그 10살짜리 아이가 절망감을 안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는데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시죠. 그 아이의 선생님이 뛰어나오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귀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친구들은 너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너 같은 아이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하면서 꼭 안아주는데 그 마음이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서 돌아앉아서 그 선생님을 끌어안고 엄마 하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울음이 멈출 때까지 안아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울음이 멈추니까 선생님이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네가 보고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네가 꼭 이걸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엄마를 만났다고. 엄마를 만나고 이 가나니까 이 도시 위에서 살 수 없고 저 산골 깊은 곳에 첩첩 산중에서 그게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저 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신 거고 이 들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워주신 거구나. 이 산들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자기가 구름 위를 동동동 걸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그 때를 지나고 나중에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한때는 고아와 같이 믿음 없이 다녔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도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 같이 말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신 말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길 원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방황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너가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도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방황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그와 같이 방황하는 하는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